명작과 신앙의 만남. 초인을 꿈꾸던 범인의 변명가 갱생, 죄와 벌, 표드로 도스옙스키. 나폴레옹 같은 특별한 인간은 범인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를 권리가 있는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처음 그들의 행위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범죄 행위로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오히려 인류의 언인이요 건설자로 추앙을 받고 동상까지 세워지곤 한다. 그렇다면 특별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즉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신이 지니 새로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인류의 영광과 복리를 위해 벌레 같던 한 사람이 피를 흘린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지 않은가? 아니, 나쁘기는커녕 그것이야말로 역사의 발전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일이다.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지능과 사고력이 뛰어난 두뇌를 지녔고 인류의 복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몸을 바쳐 희생할 용의까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장래가 양양한 젊은 대학생일 때 더 많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생활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는 연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홀어머니와 가정교사로 주인의 온갖 모욕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누이 동생을 거느리고 있는 대학생이었다. 인류를 위한 그의 꿈은 온대하였지만 현실은 학업조차 중단해야 할 형편이었다. 이러한 그가 우연하게도 늙은 폐병증이었다. 욕심받고 이기적인 전당포 여주인을 알게 된다. 라스콜리니코프의 눈으로 보면 그녀는 그야말로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와 같이 인류에게 해악만 끼치는 존재였다. 도대체 그런 인간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인류의 수치요 병폐다. 이처럼 참을 수 없는 해모감을 가지고 그 노파를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는다. 그의 여동생인 두냐가 오빠인 자기의 학업을 위해서 그녀보다 25년이나 많은 수완 있고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재산가의 청혼을 수락했다는 것이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대뜸 이 결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간파했다. 한눈에 그는 그 청혼자가 뻔뻔스럽고
돈만 아는 간악한 인간임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는 이 결혼을 저지해야 했다. 그러나 어떻게? 범인하며 괴로워하던 그는 문득 그 천당포 여주인을 생각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몸을 떨었다. 그가 몸을 뜬 것은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기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이 생각이 스쳐갈 것을 미리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오히려 그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생각이 다람쥐 노파를 죽이고 그네 돈을 갖고 달아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우연히 어떤 싸구려 음식점에서 젊은 장교와 대학생이 주고받던 대화를 생각해냈다. 나는 그 성충이 갔던 할멈을 죽여버리고 돈을 모조리 빼앗는다 해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겠네. 그들은 열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거 물론 그 돈을 온 인류의 복지와 공동사업에 바친다는 조건 아래서 말일세. 하나의 사소한 범죄가 몇천 명에 대한 선행으로 보답될 수 없을까? 오직 하나의 생명을 희생하여 몇천, 몇만의 생명이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건 간단한 산수가 아닌가? 이거야말로 라스콜리니코프의 생각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화가 아닌가. 이제 라스콜리니코프의 사상이 지극히 온당하다는 것이 정면된 셈이다. 그리하여 그는 마치 어떤 초인적인 힘이 그를 맹목적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이 떠밀려 그 노파를 찾아가 도끼를 죽여버리고 만다.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노파를 죽이고 나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무시무시한 양심의 가책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 한상이었다. 사람들이 무심코 짓거리는 말, 그들의 미소, 태도까지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비를 받고 있다는 이 무슨 중압감에 눌려 경찰서에서 기절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보기도 하며 무슨 꿈을 꾸다 헛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그 자신의 명료한 의식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이처럼 의심받을 짓을 계속하고 있으면 자기 힘으로도 그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자신을 얽매여가고 있었다. 벌이 시작된 거다.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것일까. 그는 이렇게 비통하게
부딪히졌지만 강철 많던 조끼처럼 자신을 조여넣어 그 무서운 죄책감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가정 속에서 그는 자신이 이미 나폴레옹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을 냉소한다. 한편 경찰에서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바로 이런 태도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쫓기게 된 그는 누군가에게 마지막 고언이라도 받고 싶었지만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기만 할 뿐 이 무서운 공포에서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의 행동이 비열한 쾌락을 쫓기 위해서 아내를 독살하는 엉뚱한 남자 서비트리 가이로프의 행동과 제 진로 보아서 똑같이 추악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몸소리를 친다. 그런데 이처럼 거의 미칠 것 같은 강난 상태에서 괴로워하던 그 앞에 뜻밖에도 마음을 두드리는 한 여성이 나타난다. 그녀는 주성병인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고생하던 끝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창녀가 된 쇼나였다. 그녀는 그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마치 꼴짝이의 백합화같이 영혼의 순결과 겸손함을 그대로 가직하고 있는 여성이었다. 구원의 여인상 쇼나, 그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순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슬픔을 이겨내는 청순한 여인. 라스콜리니코프는 불타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도령 그녀 앞에 엎드려 그녀의 발에 키스했다. 놀라 소리 지르는 쇼나에게 그는 나는 당신에게 머리를 굽힌 게 아니요. 온 인류의 고통 앞에 머리를 굽힌 거야라고 외친다. 그리고 그녀에게 성경을, 특별히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신 이색의 장면이 쓰여있는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달라고 한다. 쇼나는 뜨거운 기대를 갖고서 이 불신자인 탕자에게 성경을 읽어준다. 그녀는 정말로 열병에 걸린 것처럼 들들 떨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전무후무한 기적에 가는 대목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열병에 걸린 것처럼 덜덜 떨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전무후무한 기적에 가는 대목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커다란 승리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하는 마지막 구절에서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예수를 믿지 않는 눈이 먼 유대인들의 모욕과 비난과 중상을 전하고 잠시 뒤면 그들이 마치
벼락이라도 얻어맞은 듯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흐느껴 울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는 대목을 불타는 듯한 정열을 가지고 전했다. 이 사람도 역시 소경이요, 믿음이 없는 이 사람도 이제 기적을 듣고 믿게 되리라. 그렇다, 그렇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에 하고 그녀는 꿈꾸었고, 이 기적의 장면에서 문득 계시를 받은 걸까? 아니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듯이 라스콜리니코프의 영혼이 되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일까? 그는 쇼나에게 자기의 비밀, 곧 자신이 살인자임을 고백한다. 이 엄청난 고백을 들은 쇼나는 당신보다 불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라고 외치며 그를 두 팔로 어스러지게 껴안았다. 그녀의 눈물 어린 포옹을 받아 라스콜리니코프의 마음에 벌써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부드러운 감정의 물결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러나 쇼나는 그에게 지금 당장 강장에 가서 내 거리에 섰어요. 무릎을 꿇고 우선 당신이 더럽힌 돼지에 입을 맞추세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가시겠지요? 라고 요구한다. 징역의 고통을 받고 그 고통으로 자신을 속죄하라는 쇼나의 명령에 그는 처음에 싫다고 소리쳤으나 이틀 후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다 그 강장에 도달했을 때 못에 떠밀리기라도 한 듯이 땅 위에 쓰러지며 엎드렸다. 이때 그의 속을 꿰뚫고 지나가는 한이와 벅찬 행복감은 그 자신조차도 이기지 못했던 놀라운 감정들이었다. 그는 쇼나가 말한 대로 자기가 더럽힌 그 돼지에 입을 맞춘 후 경찰이 찾아가 자수한다. 시베리아 그 황량한 동토까지 찾아온 쇼나, 그리고 그네가 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새로운 갱생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사랑이 두 사람을 소생시켰던 것이다. 두 사람의 가슴은 가rat하게도 서로가 상대방을 소생시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한없는 셈을 간직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 같이 창백했으며 여유 있었다. 그러나 이 병들어 지친 창백한 얼굴에는 새로운 미래의 새로운 생활이에요.
완전한 부활의 아침이 이미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기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한 인간이 서서히 갱생의 길로 걸어가는 이야기. 점차 새로운 인간이 되어가며 하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를 옮아가는 이야기가, 그것은 오직 한 여성의 순결한 사랑과 성경 말씀의 위력인 것이다. 초인과 범인의 문제, 이론과 실제, 사색과 인간 양심의 갈등을 다룬 작품. 죄와 벌어. 도스토옙스키의 여러 작품 가운데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이다. 이 작품은 가난한 사람들에서부터 시작하여 죽음의 집의 기록에 이르기까지 도스토옙스키의 초기 정신적 기조가 되었던 이상주의적 휴머니즘을 지향하고 독특한 기독교적 예술론을 구현한 최초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이 책은 당시 독자들로부터 생애 최대의 인상을 주었다는 격찬을 받았다. 사람을 억누르는 죄의 힘, 성악복에 돌아가는 주인공의 신경의 변화는 일년 이들로 하여금 질식할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을 준다. 도스토옙스키는 1849년 당시 러시아 사회에 태동하기 시작한 공상적 사회주의 혁명 사상가 미하일 페트라셰프스키의 스컬에 가담하였다가 체포되어 사형 집행 언도를 받았다. 그러나 총살 직전 항지 특사로 사형이 면제되고 대신 8년 시베리아의 유형을 선고받는다. 시베리아로 가는 도중 어느 마을에서 부인들이 건네준 신약 성경은 그가 감옥에서 갖고 있던 유일한 책이었다. 그리고 이 책은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가난한 사람들 같은 불을 네티라의 적인 작품을 쓰면서 공상적 혁명가의 노선을 꿈꿨던 우실룬자 도스토옙스키가 인종과 겸손, 사랑을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 기독교 신자로 변화된 것이다. 이후 그의 작품의 내용은 기독교적인 사랑과 겸손, 인내가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도덕률을 넘어 승리한다는 내용의 주류를 이루게 된다. 그 대표적인 해가 죄와 벌의 쇼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알려사 백지에 무일시킨 공작이다. 이들은 어린양 예수가 그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된 영원히 빛나는 인간성의 상징들이다. 이들은 비록 금방 바람에 쓰러질 것처럼 연약하고 사람들로부터는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지만
그 단순하게 청순한 정신, 무한한 사랑의 셈을 가지고 불행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능력, 모든 악감정에 대한 무리에 타인을 신뢰하는 어린아이 같던 무구성, 예리하고 직관적인 투시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심을 가지고 세상에 못하게 물든 사람들에게 빛을 선사한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유행 때 발작한 간질과 극심한 가난으로 평생 시달림을 받았다. 그 득택의 인생의 비극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깊이 통찰할 수 있는 희안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잔혹한 시련 가운데서도 결코 자학적이거나 엄울한 인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영적 깨달음과 날카로운 통찰력의 순간들을 얻게 해주는 신비한 축복을 누렸다. 그것은 그가 그렇게 또 천진스럽게 믿고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넘치는 생명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놀라운 지성과 정신을 갖고 있는 그였지만 도스토옙스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그 작품의 주인공들과 마찬가지로 순진무구하게 그지없었다. 프랑스의 문예 비평가 조지 스타이너로 이러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을 가리켜 계시의 단편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시스티나 성당에서 자신의 영원한 이미지를 표현했던 미켈란젤로와도 같이 기독교적 예술가였고 담액석으로 가는 순례의 길을 걷듯이 그 생애를 보냈다고 평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가 이러한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되기까지엔 피나는 영적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은 정녕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에 방황했어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확인하기까지 손쉬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추구를 계속했다. 그는 하나님은 평생을 두고 나를 괴롭혀 왔다고 어떤 서간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침내 어육의 지옥불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도달했다고 한이에 찬 함성을 지른다. 그러면서 비록 그리스도가 진리 밖에 존재한다는 것을 누군가 증명해 보일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남아 있겠다고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 진리와 이성을 끔찍히도 신봉하였던 그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그런 진리보다도 그리스도에게 더 무한한 중요성을 부여한 이 말은 그의 신앙관을 단적으로 표현해 준 말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어리석음을 범하라고 가르친다고 믿게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에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지혜롭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죄와 벌의 쇼나 그녀야말로 현실의 눈으로 보며 가장 어리석은 여자다. 그러나 쇼나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지혜를 의미하다. 그녀는 은총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여인이다. 이러한 지혜로 그녀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냈다. 나사굴리니코프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낸다. 그녀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 품었던 유대인들의 불신과 적개심을 나사굴리니코프의 맹목적인 무신앙에다 투영시켰다. 그리고 그의 불신이 그리스도의 이적의 힘에 의하여 부서지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기로 간절히 바랬다. 쇼나의 이 겸손과 사랑이야말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조지 스타이너는 나사굴리니코프에게 성경을 읽어주나 쇼나의 목소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려주나 교회의 종소리처럼 맑고도 신비하게 그 살인자의 귀에 울려 퍼졌다고 말한다. 나사굴리니코프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의 인물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은총의 구원과 악의 파멸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물이다. 그는 방과 정오의 왕국들을 거쳐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례의 길을 더듬는다. 도스토옙스키는 이처럼 저주의 헌저리를 헤매다 돌아온 탕아를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신다고 믿었다. 그러기에 그는 연약하고 추하고 간교하고 비겁하며 속물적인 모든 악한 성품에 쌓여있는 인간들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무한한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했다. 죄와 벌의 나사굴리니코프 호색한 서비들이 가이로프 쇼나를 괴롭히는 그녀의 주정뱅이 아버지와 어머니 카체리나 아반노브나 신경질 많은 경가 일리아 페트로피치던 이런 참았고 악한 인간들을 그는 한결같이 뜨거운 가슴으로 껴안는다. 그는 톨스토이와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인간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던 톨스토이와는 달리 실수투성이의 인간을 사랑했던 작가였다. 죄와 벌에서 쇼나의 주정뱅이 아버지가 엎드리는
대사에서 이러한 그의 마음이 역력히 드러난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심판하시고 모두를 용서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부르셨어 너희들도 나오너라. 수준꾼도 겁쟁이도 염치 없는 자도 나오느라고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뻔뻔스럽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또 말씀하시되 너희는 돼지나 다름없다. 짐승 같은 형체를 뒤집어 썼느니라. 그러나 너희도 나오느라고 하시자 지혜자와 희망한 자가 말하기를 주여 어찌하여 그들을 부르시나이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지혜는 찾으라. 나는 그들을 부르겠노라. 저들 중에 한 사람도 자기의 가치를 아는 자가 없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이다. 우리들은 그제야 깨닫게 된다. 누구나 다 깨닫게 된다. 오 주여 어서 당신의 왕국에 이 땅에 임하시기를. 물론 이것은 주정뱅이와 잠꼬대 같은 얘기지만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사상의 편린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돌스토이가 믿고 세우려고 했던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믿지 않았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죄와 슬픔이 있는 곳이다. 그리하여 그는 세상의 복리와 행복보다는 차라리 고통의 십자가를 택했고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택했다. 도스토옙스키의 사상은 19세기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사상가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조세 게벨이라는 독일의 한 작가는 그의 작품 속에서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 도스토옙스키를 믿는다라고까지 말했다. 실로 나는 게테를 믿는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여 20세기 초에 사상계를 풍미했던 니체도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사성이 있다며 바로 도스토옙스키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니체가 창출한 것으로 여겨지는 초인 자라투스트라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키릴로프라는 인물이 갖고 있던 인신사상,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그리스도교의 신인사상에 대하여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사상에서 모방한 인물이다. 도스토옙스키는 말년에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 나오는 조심한 장로가 있는 수도원에 찾아가 그로부터 고운의 도에
하는 말씀을 듣는다. 러시아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리는 드라마틱한 소설 작가여, 영혼이 지하실과 늪 속에서도 그 넘치는 생명력으로 인류의 심령에 큰 울림을 들려주었던 세계의 큰 지성 도스토옙스키도 그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자신을 한낱 작은 아이로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